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오래전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합니다. 근데 겨울에 가가지고 참 추웠어요. 많이 추워가지고 있는데 그 강사 숙소에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지사님, 여자 지사님 한 분 계셨나 봐요. 지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잘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추우니까 혹시 겨울에 목이 찬 걸 먹으면 감기가 올까봐 따뜻한 물을 항상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저 시골에서 살면서도 우리 누님이랑 형님이 커피를 한 번씩 사오면, 시골에 사오면 그 커피를 온 동네에다 더 돌려. 그래서 먹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정성으로 대접하려고 따뜻한 물을 계속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찬 거 먹으면 또 감기 올 것 같아서 심지어 콜라까지 보글보글 끓여서 이렇게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지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읽질 않고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우고, 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 하면서 외우고, 또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희한한 거예요. 왜 지사님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왜 이름만 그렇게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성경 읽을 일이 언제 있습니까? 나는 이름을 잘 외워가지고 천국 가서 그들에게 아는 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외웠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은 천국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는데, 그렇잖아요? 천국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아브라함을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알고 또 목사님 알고 뭐 친구들 알고 하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 믿음, 복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1장 4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21절에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줬던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했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 은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의라, 그걸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2장에서는 갈라디아서 뭘 말했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에 베드로를 말하면서 베드로가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면서 어떻게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냐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을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따라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의롭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1장과 2장에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3장에 왔어요. 이제 3장에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5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었던 9절까지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신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 거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7절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말할까? 그래서 1절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 자, 시작. 예, 아멘. 어리석은 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너희가 게임을 빠졌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게임에 속아 넘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이 게임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에? 1차 전도 여행일 때 거기가 구브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그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게임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게임을 했느냐면 어떻게 꿰었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하는 모습과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모습이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보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여 주셨어. 그런데 17장의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 이미 여호와를 믿었지만 17장에 따라서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례를. 할례를 받았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요. 창세기 26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장이었어요. 이삭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해. 창세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할례도 행했어야 됐고 그리고 율법도 지킴으로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 거야. 그러므로 따라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율법을 행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값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맞아. 유대인들이 말이 맞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른 많은 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은 것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울은 시점을 보는 거예요. 시점을. 뭐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할례라는 것이 있기 전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명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능력이 있는 믿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럼 나의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구원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가봤냐면 백악관을 가봤어요. 백악관을 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날 백악관 앞에 가서 표를 받고 있어야 돼요. 표를 받고 내일 아침 몇 시에 오는 그것을 줘요. 그럼 그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 다 코스를 받고 가는데 옷도 다 뒤지고 가방도 다 뒤지고 모든 걸 다 뒤진 다음에야 그 백악관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악관을요 언제나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쉽게. 누구요? 대통령 자녀들. 그리고 대통령 자녀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프게 대통령이 키우는 개도 막 다녀. 근데 우리는 못 가요. 우리 인생이 개만 또 못 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개일지라도 그것은 그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하니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분과 관계 없으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지라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허락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너무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그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은 잘 없을 거예요.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성경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렇게 해요.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곧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갖고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보수라 말한다는 거예요. 보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일, 그 구원이라는 말 앞에 붙이면 더 설명이 쉬워요. 구원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 주신 것이 너무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9절 보고 제가 9절 읽게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자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행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무할례시 때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할례를 왜 받았느냐? 왜 할례를 받았을까?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 구원을 채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인 것처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서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다. 인친 거. 확증시켜주는 거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 것이지, 할례 때문에 그렇던 내가 삶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이해 가세요?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엄청 흔들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동대에서 거기에 있었던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완전 그 장까지 지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아들을 빼냈어요. 7년 만에 빼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강단에 와서 2,000명 정도 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내가 감당했으니까 그 친구를 내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적인 당신이, 그것도 목사님의 아들이 신천지 가서 장까지 올라갔다 오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렇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전해주면 교회 성도들 90% 이상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단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천지나 어떤 데 빠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런데 안 빠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관도 없으나 그래요. 성도님들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하고 그가 교리를 하나씩 풀어내는데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겠더라고요. 몰라요, 교리를. 여러분들 교리 아세요?
신천지에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뭘 보냈는지 아세요? 양발 2짝하고 CD를 하나씩을 다 보냈어요. 모든 교회를 거의 다 보냈어요. 큰 교회라면 웬만하면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하고 교리를 가지고 나하고 언제 대화합시다 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꾸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대꾸할 조차도 필요 없어지니까 안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라고 이단하고 교리를 대적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재직들이 그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이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도 멋진 김찬현 목사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안합니다. 김찬현 목사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찬현 목사 뭐 괜찮죠? 에? 비웃지 말고 그냥 나보다도 정말 올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한테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들이 꾀임을 받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리, 그 교리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러나 연결선상이 있어요. 칭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 속에서 그 허물 속에서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음에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받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뭐라 하실 거예요? 듣고 믿음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셨습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한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믿어졌습니까? 듣고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되게 혼동되죠?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고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죄 속에 있어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뭘 하겠어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그래서. 그럼 칭의와 성화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온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됐어요. 성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내 가슴속에 막 믿음이 꽉꽉 채워져 갖고 가득 차는 것? 그것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을 말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요 성화의 그 길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꼭 말을 하면 우리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가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 다 구원받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럼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요. 예, 멋대로 사셔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데에 우리가 방탕하고 방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는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곳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 자유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 예,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 달라져요. 목사님, 그러면 섭리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삶도 정해놓고 모레일도 내 정해놨는데 그걸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정해졌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달라져요. 자,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복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꾀임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게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로 돌아갑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보시면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바보 같다 그 말이에요. 바보 같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평강교회 성도들 어리석도다 바보 같다도 한다면 아마 데모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3절에 또 그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3절 1절에 보니까 이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워서 너가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들이 누구였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꾀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나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전해요? 고난주일날 전해요.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 찬송을 언제 불러요? 딱 부활절 그날 부르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생각하면서 골고다 길 생각하면서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요 한없이 울었던 제가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였어요. 우리.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요, 웃긴 소리란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 목사님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편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세상 친구들한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지. 교회에서 다른 걸 전하려면 뭘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오늘 말하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 삶에.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에 넘어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살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허구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날, 여러분들 구원하셨던 그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거기 자리가 생각나고 그날 카페트가 생각나고. 왜? 카페트가 뭐가 중요해서 생각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던 그날, 그것이 내 가슴속에 생생하게 들어왔던 그날이라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어떻게 게임에 빠지느냐, 어떻게.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도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복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라도요, 복음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복음,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리석도다. 제가 어제 그 십자가에 나중에 우리가 그 찬송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찬송이냐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클립이 한 4분짜리가 있는데, 그 클립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대로 그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가고 온영 그곳에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1500 몇 년도에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이 달려면서 그들을 고백했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숨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받고 순교할 때 자신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자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도마도, 나다니엘도, 마태도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투기장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셀비아 포리오라는 사람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자들이 뛰어와서 그를 물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있는데 그 밑에다 불을 피우면서 그들을 죽여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영 경기장에서 있던 한 노인이 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바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여러분들 잘 아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립니다.
단두대에서 죽었던 이 사람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 보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나를 모든 걸 조사해 보시오.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의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클립을 보면서 그냥 덥석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의자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보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진실한 그 삶을 살아보는 그 의미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싫지만 고난이라는 것에 참된 진리를 쏟아서 뽑아내는 것이 그곳에 있구나를 봤어요. 그곳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화형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하는 그 고백들을 거기서 쏟아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불쌍하게 보고 어렵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만 정말 내 영적으로 부럽더라고. 부러워. 내 인생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가슴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의 사랑을 내 영혼이 한 번만이라도 고백해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다.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삶, 이거에서 많은 누리는 삶, 여기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몰라.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환하게 생명력 있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고 주일날마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예수.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